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이기 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걷더니 건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삶에 위로를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 가운데 내리시는 하늘의 선물이라면 당연히 앞서 이야기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족적과 사건과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대하면서 아마 다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몇 말씀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삶의 상처, 고통 때문에 그 치유를 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써 외면하시고 거절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의 가장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나 거절당한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통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불치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뭔가의 육체에 골마 떨어진 삶의 악화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과 그러나 위로를 소망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러 절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제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주제가 여기에 연결되고 강조되고 있음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보다 오히려 위대한 것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두려움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는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낸 자임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강하심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을 이루는 비결도 우리의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임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험난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충만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내 안에 지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반절에 나와 있죠. 내 육체의 가시, 심지어는 곧 사탄의 사자로 불리운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들에 우리는 창념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있을 때, 오늘 비유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육체의 가시와 그 고통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심령을 다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통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계속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녔다고 표현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2차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자기 몸 안에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랜 동안 고생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의 곤고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력이 떨어진 사도 바울,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삶의 큰 굴곡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엄청난 질병이고 좌절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게는 또는 크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권고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감춰진 비밀 가운데 고통이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역시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엔 커져서 골마 터졌을 때 우리 그 악화된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체의 가시가 우연히 자기에게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보여주는 대목의 서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깊이가 있지만은 이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동반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 의미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고통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해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영성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함께 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에게서 출발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보면은 사탄으로부터 발생되어져 보내진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육체의 가시는 사탄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고 영성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첫 번째 의미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자기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봤던 계시 중에 엄청난 영적 경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게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더니 천사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최고의 높은 하늘인 셋째 하늘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히 모두에게 줄 수 없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불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적 비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영적인 우월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음성을 내게 계시로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경험을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의 최고의 것은 우리의 심령을 부패시켜서 교만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사탄입니다. 거부했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사도 바울은 이미 교만 가운데 접어 들어가고 있는 자기의 심령을 자기 멀리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내 안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내가 교만 가운데 들어가 나를 자랑함에 들어가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이용하여 나를 오히려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경험했던 것은 그 누가 경험하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게 계시를 주어서 내가 이를 감당했노라. 이렇게 말할 뻔한 사도 바울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는가? 사도 바울의 이해는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인데 마치 불화살을 당겨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사탄으로부터 육체의 가시가 내게 들어왔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운행 가운데 진행된 것이며 언제까지 육체의 가시에 시달려야 될지 그 기한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며 이 모든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권자이심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선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의 간구와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의 놀라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고통에 중다하여 그것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8절 하반절은 자기의 기도의 모양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내밀고 그 가운데 눈물 흘려 땀방울 흘렸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남은 치료했으나 내 스스로 치료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육체의 가시는 내게 너무나 험난한 것이지만 내 관심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영성의 채비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그 자체가 유익 있는 것은 아니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최고의 영적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과 삶을 돌려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왜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만나시고 똑같은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을 통촉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내 눈초리를, 내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가고
세상에 자리하여 실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통받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맞추며 사도 바울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의 중반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육체의 가시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채하여 주겠다. 네가 내게 찾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의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축복의 근원이시며 응답하실 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엉뚱한 것 같아도 최고의 응답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건강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낱말을 떠올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들었던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낮에 일을 합니다. 밤에 유숙하는 때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능력 있게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최초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저녁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육체의 가시가 주제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훨씬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번째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 깊은 은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그동안 닦아왔던 시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되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에 비견될 만한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의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1903년도에 태어나서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그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 오치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산화되어가는 중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해해요.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치만리의 그 심령의 고통과 삶의 환경의 척박함은 그로 하여금 밤마다 번민하게 했어요. 근데 오치만리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양쯔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위에 뗏목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흙탕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양쯔강이 넘실대며 흘러갈 때 자기 홀로 뗏목을 타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여행을 합니다. 두렵지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법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곳에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데 양쯔강 중심에 커다란 바위돌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꿈속이지만은 크게 겁을 집어먹었어요. 내가 곧장 가게 되면 내 뗏목이 저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져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직감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워치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협곡이 되어가지고 물살이 오히려 세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있는 바위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기의 변화가 있어요.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천만이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꿈 얘기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는데 갑자기 양쯔강의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범람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저 앞에 큰 바위돌이 양쯔강 물에 잠기더니 자기의 뗏목이 그 바위 위를 쉽게 넘어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워치만이의 꿈의 이야기예요. 바위를 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옆으로 빛이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초라한 뗏목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것은 넘실대는 양쯔강의 그 물길처럼, 폭우 속에서 불어난 양쯔강의 그 물길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은혜가 바위돌, 산만한 바위돌을 넘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였는데 육체의 가시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 가운데 실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파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넘어가고 우리 앞에 있는 난관도 넘어가고 우리의 삶의 환난도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육체의 가시에 시달릴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연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죠. 이런 본문의 말씀은 이 힘, 능력은 어디서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교만하고 많은 것으로 부유하여 자랑하고 내 삶의 풍족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빈약하고 핍박받고 연약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최대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내 앞에 난관처럼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